네. 오늘은 우리가 도심빛 교회의 세 번째 핵심 가치인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좀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어진 교회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교만한 소리를 하는 걸까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름 그래도 목사로 또 여러 교회들 안에 조금 더 깊게 이 교회들의 실체를 좀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또 이런저런 교회들의 더 깊은 이 소식들을 들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분명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저 또한 교회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요. 이 가운데서 저도 교회를 떠날까 심각한 고민을 했었죠. 내가 계속 이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지만 내가 굳이 목사로 이렇게 교회에 있을 필요가 있나? 그냥 나도 혼자 예배드리며 그냥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혼자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닌가? 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차마 그런 결단을 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이 말했던 그런 교회가 오늘날에도 정말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 크고 작은 도전들을 했고요. 그 안에서 나름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 이 도심빛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네. 물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건강해요? 이 교회는 건강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답변을 드리자면 아니요예요. 아니요? 우리도 건강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핵심 가치니까요. 물론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꼭 교회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꼭 그렇게 교회가 중요해요? 아니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과 나 단둘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둘이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 안에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아담을 두세요. 태초의 세상에는 아담과 하나님 둘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서요. 오늘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 인용 구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죠. 근데 이게 진짜 오늘날 24시간이라는 건 아닐 거예요. 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오늘날 24시간은 아닐 겁니다. 근데 어쨌든 첫째 날, 둘째 날에 따라 여러 가지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항상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것처럼 인간도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며 섬기고 서로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신앙생활 어차피 하나님과 나 단둘이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이 성경적일 수 없는 이유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그리고 다른 이웃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특히 우리 MZ 세대라면 가장 많이 듣는 야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야 라는 말은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이 중에 하나를 보여줬던 게 우리가 불과 2년 전에 겪었던 벌써 3년 돼가나요? 코로나였죠. 여러분 코로나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말로만 듣던 야 인생 혼자 사는 거야를 진짜 몸소 체험해봤어요. 집 밖에 못 나갔어요. 방 밖으로 코로나 걸리면 2주 동안 나가질 못했다고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고립되기 시작하자, 정말 혼자 생활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나요? 2021년도에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리적, 그 다음에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때 코로나로 가장 많은 우울감을 느낀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20대였고요. 2위가 30대였습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20대와 30대는 그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내가 제일 소중해 라는 걸 외쳤던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야, 삶은 원래 혼자 영위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세대들이 진짜 혼자 사는 코로나가 닥치자 가장 많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요. 심리적, 정신적으로. 이처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훨씬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영향을 받아요. 뇌과학자인 장동선 씨는 우리 뇌과학의 발달을 얘기하면서 대부분 인간은 유아기와 청소년 시기에 뇌 발달이 끝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때 뇌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어릴 적 함께 했던 관계들, 친구와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이 뇌 발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크다고 해요. 혹시 이 중에서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혹시 있진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은 건 다행히 성인이 돼서도 뇌는 이미 발달했지만 이 성인이 돼서도 어릴 때 받았던 상처로 인해 온전히 발달하지 못했던 뇌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요, 내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들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때 어릴 적 경험했던 부정적 뇌 발달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한대요. 보세요. 과학적인 그리고 여러 심리적인 통계와 지표만 봐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건 명확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내가 그렇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고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관계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도 있어요. 좋아요. 인정해볼게요. 그리고 인간은 모두 관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모두 공동체가 중요하군요. 오케이. 근데 왜 굳이 그게 교회여야 돼요? 아니 교회 말고 다른 좋은 공동체 많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 이상한 공동체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상처와 아픔과 이 왜곡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니 저기서 어떻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자, 이 질문에 저는 그렇다면 역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어디서 경험할 수 있으신가요? 심지어 우리 가족에서도 저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 가족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다 잘 사는 그런 공동체는 사실 다른 곳에도 없습니다. 교회만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없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어차피 모든 공동체는 문제가 있으니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원래 교회도 그런 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왜 그럼에도 교회여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두 남녀가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죠. 그게 가정이에요. 운동클럽은요,
운동클럽은 어떤 특정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운동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죠. 회사는요? 회사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가족을 포함해서 다 저마다의 목적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교회의 목적을 아주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작은 천국이요. 응? 천국이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좀 우리가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라고 하면 딱 요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네? 천국이라고요? 이게요? 밖에 보이는 저런 교회들이요? 뉴스 매체와 매스컴이 다루는 저런 교회가요? 저게 천국이라고요? 지옥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분의 방식대로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그분의 다스림을 실천하고 그걸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건 불완전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비로소 완전히 이루어져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장차 이루어질 그 날에, 완성될 그 날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 지금 이걸 미리 맛보지 않으면, 체험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면 소망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학교 앞에서 저는 게임 CD 세대거든요. 저 때는 게임 CD를 나눠줬다고요. 네. 근데 그때 학교 앞에서 이 체험판 게임 CD를 나눠준 적이 있어요. 뭐 디아블로면 디아블로, 예전에 뭐 스타크래프트, 제가 처음 1세대니까 스타크래프트도 우린 체험판으로 접했다고요. 네. 그때는 이 체험판 게임은 끝판까지 못 깹니다. 딱 스테이지 1 아니면 길어봤자 스테이지 2까지만 하면 게임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게임을 계속 이어서 하고 싶으면 정품을 사야 되죠. 보세요. 그럼에도 체험판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제 친구들은요, 그 게임이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게임을 사고 싶어해요. 게임을 소망하죠. 정품 CD를. 그래서 용돈을 모으든지 엄마 아빠한테 떼를 쓰든지 해서 결국에는 그 정품 게임을 얻어냅니다. 왜요? 체험했으니까요. 그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바로 이게 체험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릴 그분의 세상, 그분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경험판, 체험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진실한 공동체요 라고 할 때 이게 어떤 것인지 잘 감을 잡지 못하는 이유예요. 이게 진실한 공동체라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라고 머리를 갸우뚱하는 이유죠. 왜냐하면 체험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경험을 하긴 해요. 근데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인생의 마라맛,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쓴맛과 인생의 마라맛을 경험하면서 야, 이곳은 이런 곳이구나, 너무 맵다, 쓰다를 경험하죠. 그래, 왜 이럴까요? 아니, 왜 작은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보다 더한 인생의 쓴맛과 매운맛을 경험할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느새 성경이 말하는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가 왜 이래? 아니,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면, 그럼 교회는 원래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원래 어떤 곳이어야 하죠? 라는 교회에 대한 목적을 알아야 해요. 교회에 대한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러면 안 되고,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원하지만 꿈꾸지만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에서 인생의 이 마라맛과 쓴맛을 본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나름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건강한 교회를 외치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선,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내 방식에 옳은 교회만을 외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건강한 교회는 외치지만 건강한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또 오히려 갈등과 실망 속에 다시 또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오늘날 너무나 자주 흔하게 일어나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또 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국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때, 교회의 목적을 알 때 우리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 왜곡된 모습을 보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목적을 알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라고 대안을 꿈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게 도심빛 교회가 개척된 이유고요. 이 교회의 핵심 가치로 진실한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교회를 꿈꿔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할 때 가족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가족은 내가 선택 못해요. 여러분들,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친척, 사촌, 내가 선택했나요? 만약에 제가 저의 가족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 불효자 같은 발언이지만 그냥 내 마음 같아선 저기 재용이 형 밑에서 태어났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름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내가 만약에 자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 같은 자식보다는 좀 더 나은 자식을 꿈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쌤 치고, 자, 어쨌든 자, 여러분, 가족은 내 마음대로 선택 못해요. 그렇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 나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안 맞고 때로는 너무 싫지만 그럼에도 서로가 서로를 인내하게 해줍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해줘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예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가족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나와 성향이 비슷하고 성품이 비슷하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교육 수준을 가진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딱히 공통점도 없고 성품도 달라, 성격도 달라, 개성도 달라, MBTI도 다 달라. 네. 근데 이렇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딱 하나님, 한 아버지라는 그 공통점 아래에 가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가족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성경은 원래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외국인이 뭐죠? 여러분들 외국에 한 번쯤 나가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그게 먼 곳이건 작은 곳이건. 저는 2년 동안 러시아에서 살았었잖아요. 저는 외국 생활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외국인은요 이런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생활 방식이 달라요. 삶의 환경이 달라요. 이 외국인이라는 것에서 온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와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외국인 같은 존재였어요. 생활 방식이 달라, 생활 패턴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살아온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가 또 나그네라고 얘기해 주죠. 나그네는 뭔가요? 나그네는 이런 사람들이죠. 굳이 내가 저 사람이랑 엮일 필요 없이 그냥 동떨어진 섬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굳이 가까워지지 말자. 뭐 복잡하고 그렇게 머리 아프고 인생 혼자 살기도 빡빡한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우리 섬처럼 살아갑시다. 네, 나도 나그네고 당신도 나그네입니다. 우리 원래 그런 존재였죠. 이런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을까요? 비슷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는 서로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우리는 절대 모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인내의 이유, 사랑의 이유, 섬김의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조건에서 찾으면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엔 한계가 명확해요. 유일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한 아버지에게 입양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기준보다 훨씬 더 강한 연대감과 힘을, 소속감을 가져다 줍니다. 가족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부닥치고 상처 주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게 하는, 완전히 놓을 수 없게 하는 어떤 끈이 되어 주거든요. 왜요? 그냥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듣지 않나요? 막 형제 자매랑 싸워요. 그러면은 야,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왜? 형이잖아. 언니잖아. 동생이잖아. 여기 이유가 있어요? 여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 말은 이거죠. 우린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받아줘야 돼. 우린 가족이니까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이런 가족 안에서 우리는 뭘 누려가죠? 이런 가족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그리고 동시에 나도 그렇게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게 무엇인지를 또 나도 해보면서 실천하면서 나도 배우죠. 네. 바로 이게 가족의 힘이고 가족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요. 비록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다르지만, 그래서 때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그러니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라고요. 누가 누구를요? 서로가 서로를요. 물론 이때 조금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잘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형과 언니와 누나예요. 교회에서 형과 언니와 누나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형, 영적 누나, 영적 언니, 영적 오빠가 더 많이 잘 받아주고 더 많이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 동생들은 그걸 가지고 용납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죠. 그리고 그 사람도 성장했을 때 그렇게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믿기 전까지 우린 외국인이었어요. 서로에게. 우린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각자의 삶의 방식, 환경, 말투, 어투, 태도 다 달라요.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왜 날 저렇게 쳐다보지? 내가 마음에 안 든가? 왜 저런 결정을 내리지? 왜 옷을 저따구로 입지? 아니 뭔가 패션 센스가 없는데? 라고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우리 외국인이니까요. 다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묶어주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얘야, 이제 우리 가족이잖니. 너희는 더 이상 남이 아니야. 가족 안에서 너도 용납되고 용서받고 사랑받기 원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너의 형제도 너의 자매도 동일하게 그걸 받을 가치와 자격이 있단다. 교회는 바로 이걸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의 힘은 언제 가장 크게 발휘되는 줄 아나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가족의 힘은 그때 부각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힘은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더 크게 나타나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봉착했을 때, 삶의 낭만과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교회 가족들은요, 연락하기 시작하고요, 위로하고요, 때로는 실제로 불러서 야, 힘들지? 밥 먹자. 내가 밥 사줄게. 그렇게 서로에게 다가가고요, 아니면은 때로는 돈을 실제로 몰래 줄 수도 있죠. 진짜 실제 도움으로. 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죠?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지라는 일이 일어나죠? 왜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도와야 되죠? 이유는 하나예요. 가족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민망하니까 한번 흘깃흘깃 보세요. 몰래 이렇게 이렇게 눈치껏. 여러분, 우린 가족이에요. 네. 왜 제가 용서해야 되죠? 가족이니까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가족이니까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우리 집으로 불러서 왜 그렇게 밥을 먹이고, 여러분이 오기 전에 청소하고 가고 나면 청소하고, 여러분들 우리 집에 한 번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 나눔하고 밥 먹고 있을 때 나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고 왜 이러냐고요. 왜 그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의 쌀을 여러분에게 주냐고요. 가족이니까요. 네. 여러분, 이런 가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용서, 사랑, 받아줌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가족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중심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결혼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직은 결혼한 분이 없는데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빨리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나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서로가 살아온 방식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성격과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살아온 가정에서 경험해온 삶의 방식, 예를 들어서 설거지하는 법, 빨래하는 법, 청소하는 법, 수건 개는 법도 달라요. 나는 수건 이렇게 개는데 아내는 와서 얘기해요. 왜 수건을 그렇게 개? 수건을 이렇게 개야지. 아니, 수건 개는 법에 사실 정답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끊임없이 이런 충돌을 경험해요. 서로의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딪힘이 와요. 갈등이 와요. 여러분,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하나의 원리를 정하고 그 방식대로 서로 맞춰야만 합니다. 보세요. 앞서 말했듯 원래 우리는 서로에게 외국인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서로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가족이니까 조금 더 용납하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받아주려고 하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서로가 너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서로가 각자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갈등과 부닥침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모였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리와 하나의 방식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리와 방식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좀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옳은 방식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얘기하는 게 다 옳은 방식일까요? 아니면 그 교회의 어떤 오랜 전통대로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교회의 원리와 방식을 어떤 교회의 한 사람, 어떤 목사, 어떤 지도자, 장로 이런 사람들에게 찾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 방식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다수결로 찾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원리와 방식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날까요? 아니, 왜 다들 서로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이게 다 교회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왜 싸워요? 교회를 위한 건데. 왜 그렇게 서로가 양보할 줄 모르고 하나가 될 줄 모르죠? 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심각한 갈등과 상처를 경험하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한 내 삶의 방식, 라떼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걸로 교회를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그분이 세상을 가장 잘 아는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의 기초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고민하고 원리와 방식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그렇다면 삶의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도대체 뭐지를 우리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자신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 땅에 드러낸 진짜 모델이거든요. 참 모델. 그리고 성경은 이를 두고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모퉁이돌은요, 건물을 지을 때 그 벽과 벽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 벽과 이 벽을 세울 때 이 맨 가장 밑에 기초로 두는 돌을 말합니다. 이 기초로 독을 두고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벽면을 세우고 다른 벽면을 세우는 거죠. 이게 모퉁이돌이에요.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건물 가장 아래에 깔려있는 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건물을 짓거라, 막 인간들을 책찍질하면서 노예로 부리면서 나를 위해 건물을 짓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너희가 내가 원하는 건물을 잘 지으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좋은 보상과 상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에게 그냥 멀리서 손가락으로 지도하는 그런 작업 반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건물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건물을 세우고 올리며 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모퉁이돌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먼저 섬겨라 라고 말만 하시지 않고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깊은 무덤 아래로 내려가 우리를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가 먼저 용서해라 라고 말만 하시지 않고요,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만 하시지 않고요, 기꺼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건물의 밑에 깔리신 방법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왔던, 내 삶의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약해지고 섬기는 것으로 가장 밑에 내려가서 우리를 섬기셨고, 그렇게 우리가 연결됐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고 낮추고 희생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할 때 우린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약해질 때, 용서할 때 우리는 서로 비로소 연결되기 시작해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약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서로가 소리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나의 약함을 때론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약해질 수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약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약해질 때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좋은 이야기거리 삼아, 안주 삼아 그냥 재미거리로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약해지지 못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약해질 수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숨겨야 하고요, 강한 척 해야 되고요, 가면을 써야 합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세상에선 아니, 난 그렇지 않아요, 전 건강한 사람이에요, 전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나에게 적당히 나를 과장해야 하죠. 하지만 교회는요, 이런 우리가 기꺼이 약해질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나의 상처와 아픔과 인생의 슬픔을 때론 드러낼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약해지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그분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보거라, 나는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난 이걸 겁내지 않는다. 나는 담대하다. 나는 용기 있다. 너희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테지만 이겨내거라. 약해지지 말거라. 강해지거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분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거라. 내가 너무나 두렵구나. 내가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강한 척하지 않아도, 안 아픈 척하지 않아도,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이런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곳은 이런 나도 받아주는 곳이구나. 이런 나도 용납하는 곳이구나. 내가 굳이 가면 쓰지 않아도 괜찮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보세요. 서로가 그렇게 약함을 드러낼 때, 때로는 인생의 아픔을 털어놓을 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며 서로에게 눈물을 흘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서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연결돼요. 바로 이게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은 2장 22절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요, 우리는 모두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이 개념을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나는 그냥 나예요. 나는 그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나일 뿐이에요. Don't touch me. 날 건들지 마세요. 내 발음이 이상했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처가댁 식구들과 밥을 먹고 산책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저희 처제들이랑도 굉장히 친하고 있는 얘기 막 다 하거든요. 네, 처제들이 뭐 얘기하면 저 말싸움 안 져요. 다 해요. 처제들 이겨먹는데, 어쨌든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제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이 장모님이 그 처제한테 막 또 잔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야, 너 이렇게 하고 옷도 좀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처제가 이랬어요. 뭐 신경 쓰지 마. 난 그냥 나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많이 하는 얘기죠? 난 그냥 나야! 신경 쓰지 마! 제가 그때는 약간 들친해가지고 대놓고 얘기 못했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뭔데? 가족을 빼고, 엄마 아빠를 빼고, 친구를 빼고, 네가 살아가는 나라와 사회와
내가 자라온 사회 환경을 빼면은 넌 뭔데? 네가 너를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니? 엄마가 없이, 아빠가 없이, 친구가 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연결되어 있었던 수많은 관계들이 없이, 그럼 넌 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것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돌멩이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를 연결하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 내가 자라온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공동체들, 내가 자라온 나의 국가, 사회, 이 모든 환경들이 없다면 여러분, 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막 한가운데 돌멩이에, 의미 없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어떤 것인가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연결된 선상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정의 내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갑니다. 곧 내가 지금 어떤 건물의 일부분인가가,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결정짓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은 학벌 얻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내 주변에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직장과 똑같은 말이구나. 회사와 연봉과 내 뒷배경과 친구들과 여러 가지에서 그렇게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린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고요.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들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돌멩이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있던 돌멩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채석장에 가서 깎이고 다듬어져야 해요. 그리고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갈등을 경험해요. 마찰을 경험해요.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 때로는 부닥침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되어가죠? 우리는 깎이고요, 다듬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 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 힘든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부닥치죠? 그러면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제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용납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저는 항상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갈등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 가는 법을 배우면서 내가 깎이고 성장해 가는 곳을 경험하는 곳이라고요. 그렇다면 교회에 왜 갈등이 없어야 하죠? 왜 시험이 없어야 하죠? 왜 문제가 없어야 되죠? 아니요. 이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마음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깨뜨릴 수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에 동떨어져 있는 돌멩이는 아무런 상처와 아픔도 없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돌멩이에요. 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돌멩이를 누군가 성전으로 쓰기 위해 가져갔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채석장에서 깎고 다듬습니다. 그리고 기춧돌 위에, 모퉁이 돌 위에 다른 돌들과 연결시킵니다. 그때 아무런 의미도 없던 돌멩이는 비로소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고 말해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고 문제에 봉착해요. 때로는 상처를 받고요.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해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상처를 만만치 않게 줘요.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건물의 일부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고 무너지는 중이 아니라 오히려 깎이고 다듬어져 가면서 성전답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은 얼마든지 환영해야죠. 반겨야죠. 우리 안에서 때로는 갈등이 올 때, 부딪힘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환영해야 됩니다. 야, 우리 공동체가 지금 또 성전이 돼가고 있는 중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구나. 내가 또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 깔려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기꺼이 약해지신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도심빛 교회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저도 그냥 사막 한가운데 돌멩이에 지났을 거예요. 인스타 팔로워가 좀 많다고요? 책을 좀 쓰고 어디 강의를 다닌다고요? 여러분, 그걸로 나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보세요. 저는 그걸로 다듬어져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걸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로 깎이고 저는 더 나은 사람이 성전으로 돼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있을 때 저도 사막 한가운데 돌멩이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요.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도심빛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시지 않으시겠나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서로 더욱더 연결되어 가시지 않으시겠나요? 우리 한 가족으로 내가 용납되는 것처럼 누군가를 용납해가며 살아가지 않으시겠나요? 기도하겠습니다.